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2주 영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할 때 요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물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물세례, 눈에 보이는 세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불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하면서 세례가 불세례가 나오고 성령 세례가 나오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 불세례라고 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12월 25일 날 이번에는 성탄절이 주일날 같은 날 됐는데 그때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세례는 눈에 보이는 물세례입니다. 근데 물세례인데 세례는 물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세례, 불세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의 세례 요한이 할 때 요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례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세례, 물세례만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도 사도 중에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여기는 동명이인입니다.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총애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총애라고 하는 게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되다, 도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왔다라는 뜻인데 그 온 장소가 어디냐면 유대 광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원래 있었던 곳이 있겠죠. 거기에서 지금 어디로 온 거냐면 유대 광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 광야 할 때 이 유대 광야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은 크게 보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맨 남쪽에 사이가 있고 그 갈릴리와 사이를 연결하는 게 강이죠?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이요. 요단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광야가 어디 있는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사이에 있죠. 남쪽에 사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서쪽 지역입니다. 사이에 바로 옆에 붙어서 서쪽 지역인데 사이에 그러니까 요단강이 사이로 들어가는 그 끝지점 있죠? 그 정도 부분부터 남쪽 사이가 끝나서 그 밑에까지 남부 지역까지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길이로 남과 북의 길이를 재봤더니 한 76km 정도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동서의 기간을 이제 가로의 길이를 재봤더니 한 26km 정도 되는 이런 지역이 광야 지역 있는데 이 광야의 이름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아마 유대 지방에 있어서 그 광야 이름을 유대 광야라고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곳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은 그 내리는 비보다 올라가는 비 너무 뜨거워서 증발량이죠. 올라가는 물이 많은 곳 여기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 광야에 내리는 비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1년에 한 5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많이 오면 100mm, 적게 오는 데는 한 50mm, 그러니까 거의 안 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대부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모래는 아니에요. 모래면은 사막이라고 할 텐데 여기는 사막이라고 하지 않고 광야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 했을 때 돌이 많은 지역이다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유대 광야는 눈으로 볼 때에는 물이 없는 곳이죠. 물이 없다 보니까 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기는 물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이다라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대 광야에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했느냐라고 하면 전파하여 말하되,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다라고 하는 건 말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퀘리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공적인 선포자로서 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선포자로서,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럼 말한 내용이 2절 말씀인데 이 얘기는 눈으로 볼 땐 세례 요한이 말한 거지만 실제로는 세례 요한이 말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누가 말씀하신 것이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전파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첫째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다르게 생각하다, 죄고하다, 뉘우치다. 그래서 방향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잘못하는, 뭔가 범죄하고 잘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뉘우쳐서 그래 바른 길을 간다. 이럴 때 보통 회개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회개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범죄, 살인이나 강도나 도둑질이나 어떤 이런 범죄하는 것들, 큰 범죄하는 것들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어디에서 어디로 바꾸는 거냐 했을 때 어디는 없어요. 어디는 없고 방향을 바꿔야 될 장소만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회개하는 방향이 어디냐, 회개하는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천국이 목적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 바꾸는 겁니까? 천국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천국 이전에 있었던 거기는 어디예요? 이게 세상이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디로 바꾸라는 것입니까? 천국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 아니란 얘기죠.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라노스, 천자가 우라노스, 국자가 바실레이아 해서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하늘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하늘은 스카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은 헤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늘은 헤븐을 얘기해요. 그 헤븐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에요? 안 보이는 하늘입니다. 하늘이 둘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은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저 하늘을 볼 때 저 하늘, 이 하늘이 이게 표징이에요. 저 하늘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처소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겠죠. 그 하나님 계신 곳에 하늘이 있겠죠. 그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딜까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성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표징이었어요. 하나님 계신 곳, 거기가 천국이었고 거기가 하늘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육신 속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몸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늘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은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이에요. 공간적 개념인데 거기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뜻으로 천이고요. 국은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서 왕국,
통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스림의, 왕국의 통치의 그 수단이 뭐냐라고 하면 두 가지죠. 의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통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 하늘나라의 통치의 수단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와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제가 맨날 의 얘기하고 생명 얘기하죠. 그러면 의와 생명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의와 생명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자리는 의와 생명의 자리가 아니란 얘기죠. 자기 의와 자기 생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자기 의와 자기 생명을 뭐라 그럽니까? 죄와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뜻은 뭐냐면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관역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누구 말을 듣는 것이냐? 다른 어떤 존재죠. 다른 영적인 존재의 말을 듣는 거, 이게 죄예요. 그 다른 존재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죠. 그 타락했을 때 누구의 말을 듣고 타락했죠? 뱀의 말을 듣고 타락했죠. 그래서 타락은 뭐다? 뱀의 말을 듣는 것이다. 타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범죄했다, 크게 범죄했다, 이것도 타락입니다. 그런데 진짜 타락은 뭐냐라고 했을 때 뱀의 말을 듣는 것이 타락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 뱀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을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아, 이게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죠?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뱀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이게 몰라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전파한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것인데 뭐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뱀의 말을 듣는 곳에서 누구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의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되거든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누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의롭게 된다 그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되지 않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온다고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예요. 그 존재의 상태를 의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의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있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이걸 충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충성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생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생명입니다. 사망은요,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서 살아가는 거, 이게 사망입니다. 근데 여기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디에서요? 그 뱀의 나라죠. 뱀의 말을 듣고서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와 사망이거든요. 이 뱀의 나라에서 어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천국으로 회개하라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뭔가 큰 범죄하는 것들 뉘우치는 거, 이것도 회개이지만 근본적인 회개는 뭐냐라고 했을 때 뱀의 말을 듣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말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진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뭐냐? 뱀의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뱀의 말을 듣는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뱀의 말은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회개하기 전에 들었던 모든 말들이 다 뱀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나 의지나 너무 많은 말들을 내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 안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말이 들린다고요. 내 안에서 내가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말이 예수 믿고서 구원받아 의롭게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모든 상태가 지금 회개하기 이전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회개하기 이전의 상태란 얘기는 누구 말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뱀의 세상, 뱀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와서 선포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의 대상이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뱀의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도 뱀의 말을 듣고 있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도 누구 말을 듣고 있었다? 뱀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파할 때, 회개하라 했을 때 그 회개의 대상은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뱀의 말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 나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뱀의 말을 듣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듣는 거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옆에서 누가 말을 하고 눈을 떴을 때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죠. 내 안에서도 많은 말들이 있죠.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아침에 이제 시간이 돼서 일어나라 하고 준비하자 하고 말을 하면 내 안에서 얘 하고 얘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왜 그래야 되는데? 항상 내 안에서 말을 하죠. 내 안에서 계속 말을 한다고요.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하여서 그래, 예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no, 왜 그래야 되는데? 싫어. 항상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요. 그게 어떤 상태냐? 이 사람의 상태예요. 사람의 상태예요. 사람의 말이 늘 어떠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로는 듣는데 실제 마음으로는 듣지 않는 이런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옆 사람의 말을 좀 들어주시나요? 듣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사람의 말도 듣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죠. 여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상태, 이 상태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말밖에 몰라요. 자기 생각밖에 몰라요. 자기가 내 안에서 말하는 그것밖에 몰라요. 이걸 뭐라 하냐면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다 옳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는 다 틀리고 자기 얘기만 옳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까이 왔다는 것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다라는 얘기죠. 천국이 가까이는 왔는데 완전히 도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도달하지는 않은 것이죠.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전파 이후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되느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공생애가 시작돼요. 공적인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 이후부터는 천국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전에요. 예수님이 세례받기 이전에요. 공적인 생활을 하시기, 삶을 사시기 이전에는 천국이 왔다 안 왔다? 아직은 안 왔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왔다고 한다면 아마 자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지금 전파하고 있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러나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파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파하는 장소가 어디죠? 광야죠. 유대 광야란 말이에요. 그 유대 광야에 세례요한이 와서 이렇게 전파했어요. 전파할 때 거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대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풀들도 살 수 없고 나무들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뭐 생물이나 뭐 이런 것들, 동물들은 살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 광야에 지금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와서 거기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파할 때 앞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없어요. 왜 없냐면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왔다는 거죠. 나왔다는 것은 요때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파할 때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죠.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공간에 대한 이해가.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광야에 돌들만 있다 그랬죠. 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돌들만 있어요. 거기 사람은 누구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 혼자 있어요. 그 세례 요한 혼자 유대 광야에서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에요. 왜 그렇죠? 아니, 전파하려면, 공적인 선포자로서 전파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서 당연히 말씀을 전해야 효율적으로, 뭐 100명이 앉아있건 1000명이 앉아있건,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효율적일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러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죠. 비효율도 이렇게 비효율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가서 지금 혼자 전파하고 혼자 떠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저거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가서 전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파하는 내용을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가서 뭐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떠들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전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우리 권사님도 농번기가 되면 바빠요. 그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많이 농사를 안 지시는데, 우리 서 권사님이 예전에 농사 지을 때 바쁘셨단 말이에요. 농번기 때는 우리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에 집사님이 3분이 오셨는데, 그렇죠? 다른 분들이 안 와도 꼭 서권사님은 그때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농번기 때 서권사님도 안 오시면요, 저 혼자 옆에서 얘기해야 돼요. 안기용 권사님도 안 계셨고, 저 혼자, 수요일 날 예배 드릴 때 저 혼자요. 제 안에 혼자 앉아 있어요. 그때 효율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효율이 있을까?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대전에 계셨던 어떤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러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를 좀 효율적으로 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대전이나 서울이나 가면 사람들도 많고 그런 데 가서 한 번을 전하더라도 한 100명, 뭐 200명 들을 수 있는 자리 가야지. 여기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목회하시면 뭐 하시겠느냐. 가라고 저보고 효율적으로 목회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이 좀 바보 같아요.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선포하고 있어요. 공적인 선포자래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까 그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리고 온 유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보면 경기도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경기도라고 보면 돼요. 수도 바로 옆에 있는,
예? 그런 도시예요. 가장 주요한 도시예요. 그리고 요단강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좀 떨어진 중소도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대전이나 대구나 뭐 부산이나 이런 식으로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세워져 있어요. 그 옆으로요. 좌우로. 그런데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다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가서 전하지. 그렇지 않나요? 예루살렘 가서 전하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서 전하지 않고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생명이 없는 것이요.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광야는 하나님의 생명은 충만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늘 충만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어떤 장소예요. 반대로 도시는요. 예루살렘이라든지 또 이 유대 지방이라든지 그리고 요단강 근처에 있는 많은 중소 도시들이 있거든요. 거기는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 아니라 뭐로 가득한 곳이죠? 사람의 생각, 그 뱀의 생각으로 가득한 곳이요. 그 뱀의 말이 가득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이에요.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오라고요?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장소도 회개와 관련되어 있죠.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떠나서 어디로요? 천국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장소요. 그 장소도 유대 광야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아주 분명한 장소를 지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정말로 떠나야 되는 곳이요.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충만한, 사람의 생각이 충만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도시의 곳 아닌가요? 사람이 만들어낸 곳이라고요. 왜요?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곳이 도시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살고 싶어요?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도시 중에서도 단독주택보다 어디요?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 이 단독주택에서 살면 그 주인이 혼자 그 집을 다 해야 돼. 좀 자유롭고 떠들어도 되고 뭐 뛰어다니도 되고 좋기는 하지만 나쁜 점이 있어요. 뭐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해결해야 돼. 근데 아파트는요. 안 그래요. 아파트는 그 관리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로 가려고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도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그 근방에 있었던 많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뭐의 산물이냐? 사람의 생각의 산물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뱀의 생각이요. 그 뱀의 생각으로 가득한 곳, 충만한 곳, 그곳으로부터 어디로 왔다고요? 뱀의 생각이 하나도 없는 그곳이요. 거기가 유대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는 표징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요. 그 천국의 표징으로서 상징으로서 유대 광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곳에 와서 혼자 떠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 근거를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무슨 뜻인가요? 미리 말하는 자, 프로페테스라고 그럽니다. 영감을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미리 말한다, 영감을 말한다는 것은 누구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 이걸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는 대예언자죠. 그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죠. 그 구약을 통하여서 뭐 하시는?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사람, 보내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이사야 40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내용이죠. 예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좀 비슷하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되어 있죠. 다른 점은 여기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구약에서 부를 수가 없어서 보통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거든요. 그 아도나이가 히브리어예요. 헬라어로는 아도나이가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단어를 여호와의 길을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쓰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바꿔놨죠. 살짝 바꿔놨습니다. 그것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곧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예전에 우리 그 일제 시대에 뭐 신장로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길이 꾸불꾸불했었는데 그 길을 쫙 피는 것 있죠. 일자로 쫙 피는 것 이거를 곧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외치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거기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만난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이죠. 구약에서 그 다른 하나님을 계속 우상이라고 우상숭배라고 계속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가짜 하나님이다. 가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때는 4차원적 존재다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이 있었죠.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존재들은 신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존재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천사나 사단이나 마귀나 이런 존재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뭐로 인식된다고요? 하나님으로 인식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4차원적 존재들이요, 천사들이나 사단을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 명사로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말씀드렸죠. 엘로힘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여호와를 지칭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데 엘로힘이 다른 신들을 지칭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엘로힘을 다른 신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한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어디에 그게 써 있습니까? 십계명이요. 그 첫 계명에, 첫 1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돼요. 여호와를 지칭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그리고 뱀을 지칭할 때, 우상을 지칭할 때는 다른 신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두 가지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경험할 때도 똑같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이 가까이 왔잖아요. 근데 천국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 진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때에는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기의 상태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뭐 하시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요. 사람이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이 의지를 작동해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이거요.
여기에서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는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옥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죽어서도 영원히 벌을 받지만 이 세상에서도 어디요? 이미 심판의 상태예요. 이미 그 불의 상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뭐 때문에 오신 것이냐? 그 말 듣는 걸 그만두고 뱀의 말 듣는 걸 그만두고 그 자기의 생각을 듣는 거,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거 그만두고 자기 생각을 따르면 당연히 그 행동이 다 뭐예요? 자기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행위였던 거예요. 그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착각한다고. 아니라고요. 회개하시라고요. 지금은 그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이 아직 안 왔어요. 천국을 준비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회개해야 되느냐 했을 때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삐뚤빼뚤 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대하여 왜곡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요, 그가 오실 길, 하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길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곧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외에는 그 왜곡된 길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자기를 강화하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해요. 맞아요. 강화하게 돼요. 자기를 강화하는데 자기를 강화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 자기의 말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심판하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칭의 중생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누가 다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요? 오직 들음을 통해서. 무슨 말을 들음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어디에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 나의 일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서 평생 의에 도달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했다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행위는 뭡니까?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조건을 내가 만들어내서 돈을 벌든지 뭔가 대가를 치루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뱀의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살면서 다 내가 일해서 월급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야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걸 주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항상 이런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다 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항상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뭘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뭘 안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고 이러지 않다고요. 심지어는 어때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대충 하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아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잖아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복을 받지 않고 별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복을 받고 대충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막 복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뿔이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나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곡되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왜곡된 말들이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왜곡되지 않게 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무슨 말만 하면 그것을 뭐 두 번째로 뭐 세 번째로 뭐 이렇게 말을 꼬고 해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좋게 말을 하면 그냥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꼭 좋게 얘기하면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하면서 받아들일 때는 나쁘게 받아들이는, 항상 그렇게 이게 배배 꼬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어서 그러냐? 하나님 말씀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뱀의 말을 들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곱게 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 일을 위하여 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그 전파한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오실 길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대칭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여 자기의 말, 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준비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천국이 오는데, 그 천국이 올 때 그 천국을 준비하는 그 주간이 이번 주간이다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전파했고, 그리고 4절부터 보시면 이제 백성들이 태도가 나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타털 옷이라고 돼 있죠. 이건 뭐예요? 옷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옷으로 입어서 그냥 몸에다가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이죠. 거의 알몸이에요. 알몸인데 거기다가 가죽을 잡아서 말려가지고서 멋지게 이렇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막이다 보니까, 광야이다 보니까 아마 죽어 있는 거 갖다가 입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옷이 이거 띄지 않으면은 이게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가죽으로 이렇게 그냥 묶은 거예요. 이게 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죽으로 허리를 묶은 거예요. 묶고 음식은요,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메뚜기와 석청은 음식인가요? 그냥 자연식이죠. 자연에 돌아다니는 메뚜기 잡아먹고, 그 얘기죠. 석청은 뭔가요? 야생의 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뜻이, 석이라고 하는 것이 야생의, 이 청자가 꿀이에요. 꿀, 벌꿀 할 때 꿀입니다. 그래서 야생의 꿀이 석청인데, 그 야생 꿀이라는 게 뭐예요? 그 결국에는 광야에 있었던 어떤 그 꿀이 있었다는 거죠. 석청이 있었다는 거죠. 메뚜기 잡아먹고 지나다에다 석청이 있으면 그 석청을 떼서 먹고 하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먹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다 자연식이란 얘기거든요. 그 자연식이란 뜻이 무슨 얘기예요? 옷도 자연으로부터 온 대로, 그리고 음식도 자연으로부터 온 대로 그냥 먹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고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한 거 아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옷으로 입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음식으로 먹고, 뭐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옷을 해서 입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음식을 해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떠들고 혼자 지금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나요? 세자로. 예? 자연인. 그건 좋은 얘기고. 보통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미자로 시작하는 거. 한자로는 광인이라고 그러죠. 예, 딱 그 모습 아닌가요? 사람도 하나도 없고 혼자 이러고 있어요. 5절 이때에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 얘기로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 요단강 사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스페리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인근 지방의 모든 인근 지방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요단강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지방 사람들이 다 그에게 왔다. 세례 요한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유대 광야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요단강 사방이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수도이고 그리고 뭐 경기도와 같은 그런 지도이고 그리고 요단강 사방 중소도시거든요. 여기에서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사람이 만든 도시죠. 사람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시예요. 그 도시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편리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편. 이게 도시의 핵심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시는 왜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바벨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아도 사람이 비를 어떻게 해요? 저수지 같은 거 만들어서 물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햇빛도 자기들이 관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장소예요. 여기가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유대 광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왔다는 거예요. 요 나와라는 단어가 에크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에크와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에이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런 거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여기가 아니죠. 그리고 오늘 지금 예배당이 아니고 문 열고 나가면 저희가 바깥이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사람이 만든 것이면 뱀의 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뱀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을 열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끊임없이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 세상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10년 한번 해보세요. 10년 하시고 20년 하시고 30년 하시고 40년 하시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보세요. 어떠시던가요? 내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거 배우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조금 되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잠깐입니다. 30대 지나가면 꺾이기 시작해요. 남자들은요. 여자들은 언제부터 꺾이나요? 남자들은 하여튼 30대 군대 갔다 오면 그때부터 조금씩 꺾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 몸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서 40대 넘어 30대까지는 그래도 자기 취미 생활을 해요. 40대까지 하시는 분들은 좀 독하신 분들이고 50대 되면 다 꺾여요. 왜 꺾이죠? 밖에 나가면 찬바람 쐬면 몸이 아프거든요. 몸이 마디마디가 아파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그곳에서 그에게 나와 세례 요한에게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유대 광야에 사람들이 많아졌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은 혼자 떠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나온 거예요. 나와서 첫 번째는 온 거고 두 번째 한 일은 뭐냐면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기들의 죄는 뭔가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요. 뱀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요. 이게 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죄를 자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자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서 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거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그것을 자백하는 거. 지금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건 물세례예요. 그 물세례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칭의의 세례가 아닙니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25일 날 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아닙니다. 칭의의 세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세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세례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건 똑같지만 요한의 세례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 받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냐라고 했을 때 표징이다라고 그랬죠. 뭐의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들은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천국이 선포되었을 때 그 천국을 잘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징표로서 표징으로서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해되십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잘 준비했다라고 주는 표징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세례는 뭡니까? 칭의 중생했다라고 하는 표징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칭의 중생했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받는 게 세례라고요. 그래서 칭의 중생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게 세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칭의 중생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세례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를 통하여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세례를 통하여서 계속 자기 자신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일 날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것이고 앉아 계신 분들은요. 내가 예전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갱신하는 것입니다. 계속 메시지를 자기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 세례 받으면 내가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다시 이렇게 받으려고 예전에 그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무리들도 있었는데 세례를 2번 받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1번 받고 개신교로 와서 다시 1번 받고 2번 받는 이런 세례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2번 받으려고 2번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물세례를 받는 거 단순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내 몸속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세례를 통하여 주는 메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너희를 죄에서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요. 이걸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세례 받을 때도 중요하지만 그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그 세례 받는 사람이 받을 사람 받을 때 앉아서 그 안에 세례식에 참여하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받을 때는 멋모르고 받았는데 앉아있을 때 느낌이 어때요? 이게 그때부터 메시지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대속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받았지. 나도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는데 인제서야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구원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나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에게 나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제복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뱀의 말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이 죄의 말이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올바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내 감정이 잘못됐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 나 자신으로부터 오고 뱀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두 번째 천국을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마지막 7절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백성들이 아니죠.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사이오스라고 그래서 화리사이오스라고 그래서 뜻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배타적인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느냐?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유대교의 한 종파다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에 이르려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사두라고 하는 게 사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독 제사장의 문중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독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문중, 그 사람들, 가문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신앙의 제사 중심이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거는. 그래서 현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율법에서도 제사를 통하여서 어디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냐면 의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의에 이르더라, 이르지 못하더라.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를 중심으로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의 행위를,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율법의 제사를,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제사를 가르쳤던, 의식을 가르쳤던 사람들, 이게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물세례를 베푸는,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것을 요한이 봤어요. 보고서 이 사람들한테 잘 왔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키드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살모사, 독사 있죠? 독사 중에 살모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 독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독사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독사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살모사, 뱀 중에 가장 독한 뱀을 지금 독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독사, 성경에서 말하는 독사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눈에 보이지 않는 독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전쟁이 끝나고 땅으로 지금 쫓겨났다 그 얘기예요. 근데 누가 쫓겨나냐면 큰 용이 쫓겨났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에는 지금 용이 됐어요. 큰 용이 됐는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뭐 했냐면 옛뱀이라고 돼 있죠. 창세기 3장에서는 옛뱀이에요. 그 뱀이 옛뱀이고 그 옛뱀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뱀이 성장하면 용이 돼요. 그런데 그 뱀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뱀은 눈에 보이는 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뱀이죠. 이 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뱀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인 존재다, 신적인 존재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을 때 엘로힘 있죠. 천사도 엘로힘이지만 이 뱀들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든 존재들, 4차원적 존재들을 성경에서는 다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심지어는 4차원을 넘어 5차원에 계신 하나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도 그때도 엘로힘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엘로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을 상징하고 나타낸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왜 그 전능이나 능력을 나타내느냐? 4차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나 사단 이런 존재들, 신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독사라고 하는 것은 뱀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뱀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독사의 자식은 사단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 똑같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 사단의 자식이란 얘기는 그 자식들이 누구 말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뱀의 말을 듣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란 얘기는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를 보고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고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그냥 딱 대놓고서 얘기하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너희 아비 마귀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 너희가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가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그 자식이다, 뱀의 자식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도 이 영안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뭐라고 봤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독사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뭐로 보이세요? 독사로 보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로 보이세요? 여기 이 당시에는 자녀가 없어요. 왜? 아직 천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만 왔지 아직 도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다 독사예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인데 그 중에서도 뱀의 자녀들 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얘기는 가장 센 뱀의 자식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망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회개의 세례, 물세례가 결국에 진노를 피하는 방법, 수단이다라고 누가 가르쳐줬느냐라는 거예요.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지금 이 세례를 통하여 준비하는 거죠. 그 자체로 피하지는 못합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피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회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피하라. 그 물세례가 그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면서 너희도 준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에게도 야 너희에게는 기회가 없어라고 말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에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도 기회가 있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도 천국을 준비할 수 있지만 악한 사람들도 천국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뭐냐? 뱀의 말을 듣는 거다라고 그랬죠. 그 뱀의 말을 듣는 것인데 회개했으니까 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건 뱀의 말을 듣는 것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회개한 것은 뭐예요? 뱀의 말을 듣지 않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뱀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뱀의 말이 곧 누구의 말이라고요? 자기 말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이성이 말을 하고 내 감성이 말을 하고 내 의지가 말을 한다고요. 내 마음속에서 하는 그 말 있죠. 이 말이 뱀의 말이라고요. 그 말을 듣지 않는 것, 지금 그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기존에 듣고 있었던 말을 이제는 듣지 말고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서 막 놀고 있으면 걔들하고 좀 어떻게 이게 좀 이렇게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떼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다른 착한 친구들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왜 그래요? 걔들 말 들으면 계속 나쁜 짓을 하거든요. 근데 착한 친구 애들하고 만나면 어떻게 해요? 걔들 말 듣고서 이 세상을 살 때에 선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친구들하고 좀 안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듣는 걸 그만두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생각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 자기의 말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잠자고 일어났을 때요. 이때 자기의 생각이 가장 많아요. 자기의 생각이요. 그 잠잘 때에는 무의식에서 잠이 깰 때는 의식으로 넘어오잖아요. 요 사이에 이 뱀의 말이 가득합니다. 요때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요때 그렇잖아요. 요때 막 한참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서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고 싶으세요? 안 일어나고 싶죠. 그리고 내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조금만 더 그러지 않습니까? 5분만 더 그러지 않아요? 그 5분만 더. 그 얘기가 누구 얘기라고요? 뱀의 말이에요. 뱀의 말. 육신의 말이라고요. 그 말 듣지 마시라고요. 근데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5분만 더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막 그 별의별 생각들이 막 계속 올라와요. 나쁜 생각들이요. 그걸 통해서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 하루 종일 뱀의 말이 시작돼요. 그 말을 듣지 않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근데 특별히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좀 고차원적인데 왜 그러냐면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말은 누구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더 강화시키는요. 그 말들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옳다함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를 강화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를 강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성경 읽으면서요. 교회 생활하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싸울 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싸울 때, 부부싸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복종 안 하냐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사랑 안 하냐 하면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막 싸워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좀 고차원적이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서요. 자기를 더 세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무엇이요?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공부하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요. 그 당시에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얘기를 들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었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 들어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왜? 자기 안에 조건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는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자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항상 제사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늘 상번제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그 어떤 그 일들 때문에 내 안에는 회개의 열매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신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만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육신적인 혈통적인 조건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구원을 받는, 의롭게 되는 조건이 된다, 근거가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걸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들은 유대 광야에 있는 돌들이죠. 이 돌들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돌들이죠. 어찌 보면 이 돌들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돌이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광야의 돌들인데, 그 광야의 이 버려진 돌들을 가장 잘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산돌이라고 나왔죠. 리빙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신 누구요? 예수께 나아가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유대 광야에 버려진 돌이요,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딱 똑같은 처지예요, 지금요.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는 그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그분이 바로 산돌이라고요. 그런데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세워지고 제사장이 되라,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신령한 집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그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집이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세워지는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춧돌이 되시죠. 성전으로 세워지는 주춧돌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성전에 살아있는 돌이 되죠. 그래서 주춧돌 위에 돌들을 이렇게 쌓아서 뭐를 짓는 거냐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워진 다음에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죠. 성전이 되죠. 성전에서 뭐 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누구라 그럽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집으로 세워지고 성전으로 세워지고 제사장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미 벌써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비유입니다. 표징이에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도끼는 심판인데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심판하시는 도구가 있죠.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죠. 네 가지. 첫 번째는 기근, 두 번째는 칼, 세 번째는 전염병, 네 번째는 짐승들. 예,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죠. 심판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인데 여기 도끼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거든요.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했죠. 나무는요. 요 나무는 눈에 보이는 나무가 있죠. 어디요? 찾아드립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기 나무죠. 씨 맺는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할 때 이 나무가 나오죠. 풀채소 나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셋째 날 풀채소 나무를 거기다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나무가 눈에 보이는 나무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가 있죠. 그 나무는 뭡니까? 2장 보시면 창세기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에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있고 그 주변에는 다른 나무들이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에덴 동산에 나무들이 있다고요. 창세기 1장에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나무를 만드셨다면 여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죠. 요 나무는 눈에 보이는 나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계관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세계관이 이 세계관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성경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설교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교회 와서 사람의 말만 듣다가 가요. 아시겠습니까? 세계관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 아마 이게 뭐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 나무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고요. 4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나무는 누구다? 왕이다. 이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그 왕을, 대왕이죠. 그 대왕을 뭐라고 하냐면 나무다. 앞에 지금 환상이 있거든요. 큰 나무요. 예? 그 큰 나무에 대한 그 환상이요. 그 환상에 대하여 나무가 곧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죠. 사람을 얘기하죠. 그 사람을 왕이라고, 나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이번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포도원이죠.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면서 지금 나무가 나오죠. 포도원의 나무는 도대체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죠. 그러면 그 포도나무는 곧 누구다? 유다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유다라고 하는 유다 사람들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요, 지금 아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왕을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요 그 포도나무를 유다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집단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에스겔서 31장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가 하나 더 나옵니다. 성경에 눈에 보이는 나무도 많이 나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성경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에스겔서 31장 3절 말씀부터 보시면
3절부터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 백향목이지라는 얘기죠. 맞죠? 레바논 백향목은 뭐다? 아수르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시리아, 아수르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죠. 물들은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해. 그럼 잘 자라겠죠?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그러면은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레바논 백향목이었다고 한다면 이 공중의 새는 눈에 보이는 새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새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새죠. 이해되십니까? 새들이 그 큰 가지에 깃들인다 할 때 이 새들은 눈에 보이는 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새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이 들의 모든 짐승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천사들이나 뱀들은 새끼를 낳을까 안 낳을까? 에덴 동산의 그 존재들, 들짐승들과 새들은 새끼를 낳을까 안 낳을까? 그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새끼를,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라고 돼 있죠. 여기 들의 모든 짐승이 에덴 동산의 그 짐승들을 얘기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에 들어가서 그 나무 밑에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존재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얘기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들짐승들이요.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여기 이제 재밌는 말들이 나옵니다. 8절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요 잣나무도 그러면 하나님의 동산의 잣나무죠. 그 하나님의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왜? 뒤에 나와요.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거기 단풍나무도 있어요.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쉬게 하였느니라. 나무들이 쉬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이 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다, 그 얘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나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낙원의 나무들, 에덴 동산의 나무들은 쉬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이 나무는 눈에 보이는 나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얘기하겠죠. 그 포도나무, 유다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라고 심지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럼 좋은 열매는 뭔가요? 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좀 해라 그러면 이게 없어요. 예, 뭐 얘기하면 우리 집에서는 지금 성민이가 없잖아요. 성진아 그러면은 성진아 뭐 좀 해라 그러면 성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찬아. 그래 우리 동네 북은 성찬이에요. 우리 성찬이가 우리 집안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뭐 얘기하면 듣지를 않아요. 그 듣지 않는 상태를 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요 상태에서 그 말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좋은 열매입니다. 자기 말을 듣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요. 이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뱀의 말을 듣는 나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마다 어떻게 되느냐?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끼로 찍는 거죠. 찍을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예, 이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던져진다?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불은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불이죠. 그냥 나무를 찍어서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그런데 이 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불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계속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할 때 여기 꺼지지 않는 불이라 라고 되어 있죠. 물리적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나요?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나요? 어쨌든 여기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불을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면서 그 불을 지옥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 지옥불인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13장 4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풀무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를 녹이는 불이죠. 예, 풀무불에서는 그 새를, 용광로 같은 데잖아요. 그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풀무불을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네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여기는 영원한 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풀무불, 이게 지옥불이라고요. 그 지옥불을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과 유황못이라고 되어 있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곳, 거기를 불과 유황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과 유황못을 14절 말씀, 2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불못을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 죽어서도 갑니다. 근데 살아있는 여기에서도 그 둘째 사망에 저는 간다고 믿어요. 여기에서도 그 불못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가 불못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그 상태가 불못이에요. 뱀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상태가 둘째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상태예요. 뱀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 이게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15절 말씀 보시면,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여기 안 가겠죠.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겠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여기에서부터요. 그럼 생명책이 무엇인가요? 생명책이 뭐예요? 어떤 데에서는 자기들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게 생명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거짓말이고,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생명책이 뭐예요? 생명책이 뭔가요? 생명책이 뭘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충성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고요, 이 책이요.
이해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칭의중생 해야 되죠. 칭의중생 안 하고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교회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해서 칭의중생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중생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 자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고요. 이게 분명한 사람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요.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불못 지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거기 들어가고 있어요? 쉽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서요? 자기 말을 들어서 거기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말을 들어서 그래요. 세상에서 사람이 좀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사람이 좀 뭐랄까요? 줏대라고 그러나요? 자기 그 고집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려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의 얘기예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는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요. 이 회개의 상태가 되면요. 그때는 자기 고집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세상의 말들을 듣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무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명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불에 찢겨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자기와 그분을 지금 비교하고 있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물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그 물 세례를 통하여 이 사람들이 바꿔서 들어가는 데는 어디입니까? 회개의 은총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개의 은총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선행의 은총 아래 있었다는 얘기죠. 그 선행의 은총 아래 있었던 사람이 물세례를 통하여 회개의 은총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회개의 은총 안에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종교 안에 있다고 해서 회개의 은총 아래 들어가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회개요? 뱀의 말을 듣는 걸 그만둬야 돼요. 그래야 거기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누구인가요? 아까 이야기했던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할 때 그 주죠. 그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주 하나님, 오신 하나님, 초림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어떤 능력이 많냐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이 신이라는 게 샌달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발이 샌달이에요. 가죽으로 된 그 샌달입니다.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능력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미천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물세례요. 눈에 보이는 세례를 베풀어 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세례, 불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둘입니다. 성령 세례, 불세례인데 그 성령 세례, 불세례가 뭐냐 하면 1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있다 돼 있죠. 키가 뭔가요? 푸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곡물을 골라내는 키를 이해하게 합니다. 곡물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들이 가면은 키 이렇게 하면서 콩이나 뭐 이런 것들 그 걸러낼 때 사용했는데 그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깨끗하게 합니까? 더러우니까 그렇겠죠. 키를 가지고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것은 막 그 타작마당이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키를 들고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까부르다라고 하는, 예전에 곡식들을 그걸 깐다라고 할 때 까부른다라고 그러거든요. 애들 까분다 이 얘기 말고 까부른다라고 할 때 이 까부르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알곡은 모아 어떻게 한다?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원래는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붙어 있는데 키를 들고서 그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면 알곡은 따로 나오고 쭉정이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은 어떻게 한다고요? 곡식, 시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아 곡간에 들이고, 그 곡간은 어디인가요? 천국이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불세례입니다. 알곡은 모아 성령 세례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불세례는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 지옥에 들어가서 다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이죠. 불세례와 성령세례를, 생명세례와 불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세례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곡식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불세례는 쭉정이를 지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죠? 초림하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분을 영접하기 위하여, 그분을 믿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지금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또 지옥도 허락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불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당하겠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불세례를 통하여서 그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도 무슨 일이냐?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요,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나라를,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자가 강림하는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회개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